요한복음 8장 29절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사람의 말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어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39장 요셉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게 된 것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범사에 요셉이 스스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됐어요. 제가 설교를 해놓고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형통한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만하면 됐는가? 형통한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도 정직하게 자신을 놓고 한번 이 같은 말이지만 나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것을 나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러면 이 말씀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항상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행위, 그러한 사상, 그러한 생각 속에 살았는가?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애쓰고 그렇게 산 것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50%가 안 된다는 얘기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때가 있었겠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질 못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럼 이대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함께 하시다가 떠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안 돼요. 그 구절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은 첫째는 민수기 14장 43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두 구절을 우리가 찾을 텐데 여러분이 찾으셔서 표를 해놓는 게 좋아요. 어떨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앞에 왜? 라는 데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민수기 14장 4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표시를 해놓으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세요. 당연하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생각나죠?
참 걱정이에요. 여기서 한 구절을 더 찾아보세요. 성경 구절. 에스겔서 8장 6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에스겔서 8장 6절. 찾으셨어요? 찾아보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근데 여기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가 이 한국말 이대로 되면은 소프트해서 너무 좋겠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나로 떠나야만 하게 should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should.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떠나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should, that I should go far off from my sanctuary.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예요? 나예요, 나. 구원받은 나. 예수님 믿고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구절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럼 여기서요.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구약 때 이러한 건물 같은 템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해서 에스겔이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줬냐면은 하나님이 떠나야만 하는,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데 심각한 것은 내가 그냥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논리가 절대 성립이 안 돼요.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을 이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일에 연루가 됐다거나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8장 6절에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우리가 나를 적용해서 나의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찾아보세요. 우리 내부를 섹션으로 볼 수 있는 그 해부도가 설명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8장 9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오늘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몸을 나를 하나님의 Temple of God,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에스겔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 자신도 똑같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면 내부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서 보니까 그 성전 그 사면, 우리 마음 사면에 각양 우상들이 다 그려져 있어.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속에 그리는 건 딴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만 다녀. 근데 실제 우리 마음에 내가 접하고 내가 그리고 있는 거는 여기서 지금 각양 곤충, 아주 징그러운 곤충 얘기를 하니까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사면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를 겉은 회칠한 것처럼 하얗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징그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은 포장은 하고 있지만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징그러운 것으로 우리 마음이 그려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날 이 인터넷 시대, 이 미디어 시대 때문에 사람들이 접해서는 안 될, 보지 말아야 할,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무차별로 그냥 다 보는데, 잘 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아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템플 오브 갓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뭘 의식을 못하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지 않아.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은밀히 해. 여기 향연처럼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는 것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행위도 안 괜찮고 마음도 안 괜찮아. 마음에 뭘 그렸냐고요. 아, 괜찮아. 다 괜찮아. 다 그러는데 뭐 다 그래도 안 돼. 착각하지 마세요. 다 그런다고 나도 쫓아가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지금 여기서 70인 장로처럼 70인 장로라고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뭘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는 타이틀 크리스찬이라는 이 명표는 붙이고 다니는데 실제 하는 일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떠나야만 해. Should go far from my sanctuary. 내가 내 성소에서 떠나야만 하는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더해요. 오늘날은.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냥 이쁘게 성가대 가운 입고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 목사도 그냥 가운 입고 장로도 가운 입고 뭐가 있는지 몰라 그 안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와 중심과 우리는 사람의 겉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봐요? 우리를 투시해서 우리 안에 인사이드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때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할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휴거예요. 휴거.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어찌됐든 기필코 하나님 앞에 서는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창세기에서 차례차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휴거의 그 상징적인 대표적인 그 우리에게 예표가 됐던 인물이 에녹이죠. 창세기 5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영어로는 Enoch walked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늘에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게 휴거예요. 그렇죠? 구약에 구체적으로.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의 비하인드에 있는 동행의 그 미닝,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풀어주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5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는. 아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멘? 근데 지금 에녹도 똑같이 뭐예요? 동행의 그 키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제가 그랬죠. 제가 저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항상 살고 있는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는 막 아주 집단으로 이 휴거에 대해서 히스테리가 있는 거 알잖아요. 이장님 사건도 알고 휴거되기를 너무너무 원해. 근데 그 사람들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옆에서 여러분들 보기가 쉬워요? 힘들어? 없어. 없어. 찾아보기가 힘들어. 교회는 다니는데 아주 계산적이고 이득에 빠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냄새를 맡기가 힘들어. 그런 빛깔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근데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제라도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야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휴거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휴거가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모여있다고 휴거가 돼요? 천만에.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내버려둬. 누구를 데려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근데 우리가 오늘날 속고 있어. 마치 이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little fox, 이 작은 여우처럼 우리가 속고 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휴거로 부르는 그 타임에 그걸 놓치게 하는 작은 여우가 뭐냐면은 사람들마다 어떠한 그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냐면은 그걸 스스로는 지혜라 그러고 스스로는 내가 아주 정말 머리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망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the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그건 머리로는 알아. 근데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려는 삶을 90%가 살아요. 9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6장에 이제 이 정도 에녹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으면 그럴만하구나 하셔야 돼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어떠했는지 그 상황을 보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번에 His heart,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의 생각이 evil, 악하고 아유 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어떤 소수가 그런 게 아니라 다 거의가.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가 다 악해요. 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악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성전 안에서 70일의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 사면에 가증한 것들을 다 그려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 우상을. 근데 그러나 유일한 다른 존재가 있었죠. 너와 같이 사셔야 돼. 이 시대를. 이 세상과 닮아가면 안 돼요. 구별이 돼야 돼. 그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절로 가도 나 혼자 좁은 길로 가야 돼. 아멘? 노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아는 첫째 just man, 둘째 perfect, 완전한 자, 셋째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이제 동행하면은 왜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하나의 그 모토를 가지셔야 돼.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야. 아멘? 하나님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아멘? 그러면 형통해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좋아서 동행하는 사람을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형통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형통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 3제국을 걸쳐서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메대의 다리오 왕, 세 번째 고레스, 바사, 페르시아의 이 3제국에서 총리를 지내면서 형통한 성경의 전무후무한 형통의 대명사가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근데 다니엘의 형통의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된 것이 뭐였어요? 깨끗함이었어요.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IQ 높고 머리 좋고 학력 좋고 뭐 집안 좋고 찾는 게 아니라 깨끗한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컵이 있어도 여러분이 물을 넣고 물을 마시려고 하든지 거기에다 뭐 하다못해 강냉이를 담아서 뭘 담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아주 비싼 아주 그러한 보석이 장식된 그러한 컵이 있는데 고춧가루도 묻어 있고 누가 뭐 이렇게 먹다 남은 찌꺼기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 써요? 안 써. 저기 가서 일회용이라 할지라도 그 플라스틱 그 랩 안에 쌓여져 있는 깨끗한 거 딱 해가지고 쓰지. 이 더러운 컵 안 써.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 하나님이 똑똑해.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원리는 딱 하나예요. 깨끗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소년으로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지만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뭐가 들었어요? 마치 사도행전 그 10장의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뭐가 든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발견된 거예요. 어떠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깨끗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발견됐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다니엘 같은 소년 청년들이 보면
오늘날 인터넷과 미디어와 이러한 각종 무비나 이러한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인터넷이 우리를 얼마나 더럽히는지 몰라요. 그 음란한 미디어들이 얼마나 우리를 더럽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뜻을 정해서 내가 이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결단이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함께 있는 친구들 세 소년을 감독하는 이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 뿅가게 해서 tender love, 부드러운 그 사랑을 이 다니엘에게 주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섭리를 하세요. 우리는 막 그걸 뭐라 그래요? 뇌물을 주고 막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섭리해.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초라한 이 슬레이브 소년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 가냐면은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gave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말 성경에. 아니 킹 제임스 버전. God gave them 이렇게 뭘 주셨냐면은 첫째 knowledge, 둘째 skill in all learning, 셋째 wisdom, 넷째 understanding in all visions and dreams에서 하나님이 정말 있어야 할 모든 프로그램을 그 다니엘에게 장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그냥 슬레이브 소년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안에 훌륭한 프로그램을 인스톨해서 모든 능력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이러한 그 지혜와 그러한 모든 그 명철함과 그러한 비전과 꿈을 알 수 있는 모든 언더스탠딩을 하나님이 인스톨 하시는 거예요. 뭐가 키예요? 뭐가 키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깨끗함,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뭐라고 가르쳐줘요?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다 할 때 그 첫 번째는 peace고 둘째는 holiness,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거룩함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디까지 함께 하시는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서 3장 24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 때 일어났던 우리가 잘 아는 영국도 많이 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버려요. 셋을 던졌는데 그 안에 하나가 더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다니엘서 3장 25절에 그 넷째 모양은 The form of the fourth is lik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같이 생겼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불 속에도. 근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 시대에 그 신하들의 모함을 벗고 어디를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근데 이 사자가 어떤 사자들이 나중에 알지만 그 신하들을 집어넣으니까 그 신하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사자들이 그들을 물어서 뼈를 우스러뜨리는 그러한 사자들인데 그 수많은 사자들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때는 직접 안 가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자들을 다 순한 양처럼 만들어놔 버렸어. 입을 다 막아버렸어. 그것을 다리오 왕 앞에 설명해줘요. 여러분, 이게 나한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그 찬스를 못 가지는 이유는 뭐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지난주에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그냥 사시면 안 되고 그냥 대충 사시면 안 되고
한번 나도 형통한 삶을 살아보자. 이제라도 형통한 삶을 살아보자.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있었는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산 적이 있었는가? 내가 거룩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그러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남들 다 하니까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다 하고 그렇게 살면서 교회만 왔던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다니엘에게처럼 요셉에게처럼 정말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나도 한번 이제부터라도 좀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서 4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다니엘서 4장 30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4장 30절. 무슨 내용이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기 전에 그의 일대기 속에 일어났던 그 히스토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줄 알았는데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이러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한 줄로 그렇게 잘못된 고백을 하게 돼요. 30절에. 근데 그때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정말 자기의 고백처럼 쫓겨나서 자기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처럼 되고 정말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아주 비참한 신사가 돼요. 그때 거기서 처절하게 낮아진 가운데서 모든 나의 이러한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우고 헐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다시금 느부갓네살 왕의 자리가 회복되고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총명도 다시 돌아오고 이전보다 더 힘있고 영화로운 자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 짧은 7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와 똑같은 것이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누구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므낫세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는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그 낳지 말아야 할 아들인데 15년 연장하는 눈물 흘리면서 연장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사이에 난 아들인데 희대의 악한 놈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런 악한 놈이라 할지라도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역대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아나 무인격으로 살아왔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이 므낫세를 다루세요. 끄트머리에 하나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실컷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이제 다룸을 받고 나서야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천하의 악한 므낫세 같은 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큰 쓴 잔을 마시게 하시고 고배와 정말 아주 그 황량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한번 오늘 지금 이 다 볼 필요 없이 많이 볼 필요 없이 지금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스라엘의 70인 장로가 하는 그 일, 겉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주셨네. 내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솔직히 한번 까보세요. 내 마음의 사방 벽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정말 나의 삶이 이제까지 지금 이 예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정말 나의 평생에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의 삶의 모토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여전히 교회는 오지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이러한 삶을 혹시는 살지는 않았는가. 근데 미안하게도 아까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뭐 이단들 건 다 빼놓고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거룩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알지만은 그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릴 때 노아 식구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도 똑같을 거라 그랬어요. 똑같을 거라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지 몰라. 나는 내가 목사라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내가 막 얘기했지만 나는 갈 줄로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속은 거예요. 속은 거야. 천국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야. 다 지금 정말 꽝되게 생겼어요. 다 꽝.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들은 말씀. 누가 하나님과 동행해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시 물어볼게. 누가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을 좀 가지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 거짓말하면 지옥 가. 거짓말까지 하려고 그래. 이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들면 이번 설교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동행해야 하나님이 요셉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다니엘과 불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나에게도 함께 하셔. 아멘? 근데 나한테 뭐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 살려고 했는데 그걸 바꾸면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 배가 방향이 바뀌어져요. 인생의 항로가 달라져요.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1절에서 68절까지가 있는데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복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복, 천천후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15절에서 68절까지 3배 이상이 저주예요. 근데 이 저주는 누가 주냐면은 하나님이 줘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저주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저주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네가 약혼을 했지만은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잘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먹으려고 소를 잡았지만 네 목전에서 네가 못 먹고 다른 사람이 먹게 돼. 네 포도원도 마찬가지고 네가 지금 계약을 했지만 그것도 파토나게 하고 네가 지금 그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가꾸었지만 그걸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게.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네. 하나님이. 저주의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1절에서부터 14절에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해서 대상만 틀린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주인공이 되냐면은 15절에서 68절까지의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그 저주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속에서 처참한 그 저주의 내용,
너희가 너희 다리사에서 나온 너희 자녀의 고기를 너희가 먹게 될 거야. 그것이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가운데 바빌론이 3년을 둘러싼 가운데 그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듯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그대로 우리 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만, 누가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거예요? 안 동행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만 보기만 해봐. 감시를 해야 돼. 여러분 사시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아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고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를 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우리가 이미 창세기 6장 통해서 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continually 계속해서 이불하다라는 그 기록된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에도 너와의 때와 같을 거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가 에녹처럼 휴거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형통의 주인공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